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은혜를 받았고요. 지난 주간에 강추위로 해서 여러분들 위축됐나, 혹시 목소리가 얼었나 그렇게 눈여겨봤는데 한 분도 그러신 분이 없네요. 영하 한 체감온도 20도까지 내려가고 주간에 낮에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참석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건강하시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사부 예배가 임원 헌신 예배로 각 부서 기관 모든 임원들이 연합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마다는 또 각 부서별로 주체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는 이제 오늘 사부 예배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경험되어지고 지금도 매년 우리가 임원으로 임명을 받고 충성되게 섬기는 그런 사명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의 모형이 어디 있나, 오늘 사부 예배에는 임원 세미나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예배 시간으로 해서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조세재 목사님 끝나기 전에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도 생생한데, 오늘 사부 예배 오신 말씀을 하시고, 저는 구약에서 한 인물, 이 갈렙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의 자세가 겸손하게, 또 그가 한 일이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충성이란 뭘까? 겸손하게 섬기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도는 물론 매년 새로운 해 중요합니다만은 65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대개 우리가 기념한다고 한다면 기념비를 세우는 기념사업, 기념되는 어떤 사역에 대한 일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섬겨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기념비를 세워야 하나? 물론 이제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폐주택을 사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좀 기념되는 일을 해보자고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또 헌금도 했고, 또 남는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규모로는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의미로 볼 때는 65주년에 기념되는 그 해에 우리가 임원으로 세움받고 또 이렇게 기념되는 사업을 하면서 의미를 되새기면서 새롭고 풍성한 해로 그렇게 출발해보자. 100년을 향해 나가는데, 그때는 이 돌아볼 때 65주년은 어떤 분들이 세움받았고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해나갔나 하는 것을 그분들이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를 평가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충성함으로 영적으로 기념비가 되자, 우리 자신이 기념비가 되자, 이런 말씀을 오늘 저는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충성으로 기념비가 되자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저는 언뜻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로 받은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애국지사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 한 몸 바쳐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독립이 되고 이 민족의 고생이 끝이 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우리로 말하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목숨 바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지요.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 면류관이라는 이름 뜻대로 주님께로부터 면류관 인생으로 완성하신 순교자였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오늘의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까지 그분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임원으로 충성할 때, 우리가 임원으로 충성할 때 모델, 본보기가 누구냐?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죠. 갈렙이라는 이름 뜻을 혹시 아십니까? 갈렙. 힌트. 올해는 개의 해입니다. 힌트 드렸어요. 올해는 개의 해. 이 갈렙이라는 이름 뜻이 참 의미심장해요.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짓는가 봐요. 이건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이거 제 얘기는 뺄 건데, 그냥 이 개에 대한 설명을 이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름 뜻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김연규인데, 이름 이렇게 딱 들은 남자 이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연자가 들어서 그런지 좀 유약해 보이고 그러게. 그런데 이 규자가 우리 돌림자인데, 김승규 장로님은 같은 규자라도 별규자, 큰 대 밑에 토자가 2개 있는 그런 별. 별이 빛나면 천하가 태평합니다. 이런 그 규자에는 뜻이 담겨 있어요. 법규자도 있고 규칙할 때 규자. 저는 홀규입니다. 홀규.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도 한동안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오늘 성가지휘 하시는 김정 장로님 이렇게 뭐 하나 들고 하실 줄 알고 그걸 갖다 오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마침 또 그걸 안 들으셨어요.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휘봉, 그 같은 것이 그게 규라는 이름을 가진 홀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늘로부터 받은 땅을 재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규자가. 좋지요? 제가 진 거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땅을 재고 다스리는 쥐봉이나 뭐 자막대기나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자가 붙었잖아요. 끊임없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한 두어 차례 목회를 또 좀 기간 목회를 또 좀 쉬면 어떨까, 더 많이 공부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름도 부모님이 잘 지어주셔야지 도중하차하게 만든 이름 지으면 안 되겠다. 이 갈렙이라는 이름, 앞에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거 잊어버리시고, 갈렙이라는 이름 뜻은 개입니다. 개. 이 이름이 하필이면 개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개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갈렙이라는 뜻에는 앞장서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 뜻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수탉의 울음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자, 개라고 하는 말과 앞장서는 자와 수탉의 울음소리를 다 이렇게 합쳐서 해보니까, 그게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름을 진 거라니까요.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탉이 새벽을 깨우잖아요. 다 잠드는데 새벽을 깨우는 이 수탉의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름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개 같은 자식, 그렇게 욕도 많이 먹을 때 있는데, 그게 욕이 아니라 칭찬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갈렙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분네예요. 여분네의 이름 뜻은 뭐냐면 뭐뭐를 향하여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식은 앞장서서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죠? 요즘 우리 자녀들은 애들 이름 짓는데 이름이 좀 약간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무게 나가는 이름으로 지면 어떨까 하는 요청인데, 시대가 또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이름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좋은 뜻인데, 이름 뜻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부모가 잉태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낳아서 독립해서 결혼할 때까지, 아니 결혼하고도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는 우리 자손들처럼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장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이름 뜻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내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원이거든요. 임원,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밖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복음 전파하고 그들을 향해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의를 여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품에 안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의 임원 교인이. 교인 중에 임원, 오늘 임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임원이고, 임원 아직 못 되신 분은 빨리 세례 받으시고 되셔야 되는데 준 임원이세요. 다 임원입니다. 다 임원이죠. 그렇게 구별된 분이라는 거죠.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새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하게 영적인 기념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앞장서서 나가시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광야의 한 지명이지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때는 아직 40년의 세월이 지나기 전인 거예요. 아마도 한 석 달쯤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을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보고해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지파별로 한 명씩 뛰어난 정탐꾼을 선발했습니다. 정탐꾼의 이름이 보게 되면 칭찬이 들어있고 거기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같이 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면 이름 중에 뽑힌 이름으로 이렇게 구별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당신은 40세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45년 동안 광야에서라고 그랬으니까 이 광야 40년을 통과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5년이 흐른 상태에 85세로 돼.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원로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어른들이 다 건강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신 거에 대해서. 건강치 못하더라도 건강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때 약해지거나 낙심하거나 후퇴되거나 어그러지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걸 따라서 우리 신풍교회라는 이 새로운 신풍교회의 이 큰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앞으로도 하나님 부르실 날까지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강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사시고 그리고 큰 꿈을 꾸어 나가신 우리 선후배가 다 힘을 합해서 하나님 뜻을 밝혀나가는 그런 신풍교회의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5세의 갈렙입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8절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탐을 해서 보고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제대로 보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이 말씀대로 섬겼습니다. 그게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런 이 상황적인 건 거기에 현장의 문제지만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간 다른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부터 그 땅을 악평하고 원망하게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하고 남도 그렇게 하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 거주하는 자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사실은 불편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시험될 일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우리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메뚜기로 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고 낮추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신앙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갈렙은 12명 정탐꾼 같은 자리를 다 이렇게 돌아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다르게 보고 행동합니다. 왜냐? 성실한 자요 충성된 자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자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와 인간의 눈으로 보는 자가 다른 것입니다.
임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맡기고 은사를 맡기고 거룩한 직무를 맡겨서 주의 몸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명령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허술하게 되면 그물을 우리가 쳐서 고기를 잡는다면 그 그물이 한쪽에 구멍이 났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다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65주년의 해에 주님의 교회인 신풍교회의 기념비가 되자 한 영적인 기념비가 뭐냐? 영적으로 볼 줄 알고 믿음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그래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그게 기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념사업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기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안 하게도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앞에 마당의 땅도 이거 왜 이제 사냐 그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락하신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혹 같은 거 하나 처리했다고 야 이건 이제 편안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얼굴 위에 뭔가 흠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끗한 얼굴로 바뀌었다. 그러면 새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고 새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맡겼던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해소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을 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서운한 것도 이제는 그만하는 기회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념비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신 기념비가 되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된 임원인데 갈렙과 같이 훌륭한 모습을 좀 우리도 갖춰보자 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갈렙과 같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충성하려면 임원으로 충성하려고 하면 겸손한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보이신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됨으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가끔씩 목이 좀 뻣뻣할 때가 있어요. 조금 업신여긴 당하고 느끼게 되면 나 왜 이렇게 보나 이렇게 불만족한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을 자꾸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원이라고 하면 저도 임원입니다. 목사나 교사나 선교사나 다 임원이에요. 다만 맡은 일의 질서상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경우에는 인도할 때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다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저 혼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거예요. 왜냐?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겸손한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충성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어 사전에 겸손은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겸손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유를 바라며 낮추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유를 바라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목에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인종차별로 이 지구상에서 악명 높은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흑백의 아주 차이를 강하게 경계를 긋고 흑인들은 다 노예에 해당되는 그런 삶으로 먹고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교회도 백인 나가는 교회, 흑인 나가는 교회가 따로따로입니다. 흑인이 만약에 백인 나가는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무자비하게 상해를 입혀서라도 쫓아내는. 어떤 때는
흑인들이 도전하기 위해 일부러 백인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차없이 그냥 다 혼내고. 그런데 성시온 흑인 교회에 세족식을 베푸는 날인데 흑인들만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백인 한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흑인들이 더 놀라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백인이 들어오냐. 그런데 이 백인 교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법원장이에요. 신분이 또 그냥 백인이 아니에요. 대법원장이라니까요. 그 이름은 올리비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비어 대법원장이 세족식을 하는데 발 씻을 사람 나오라는데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명한 한 여인의 발을 열심히 닦아줍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르타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백인이 또 대법원장이 흑인교회에 참석하는 것, 그것만 하나라도 다들 놀라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인데, 충격적인 일인데, 흑인 여성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발을 다 씻긴 다음에 올리비어 대법원장이 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발을 닦은 이 여인은 우리 집에 하녀로 있는 여인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씻겨 주었습니다.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늘 고맙고 또 한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발을 예수님의 발로 여기고 씻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올리비어 대법원장은 이 흑인교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서 대법원장에서 면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직을 당한 이 올리비어 대법원장은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충성은 겸손한 사람이 겸손히 행할 때 비로소 그 충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겸손하게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구제하고도 욕을 먹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겸손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말도 되고요. 자기가 중후해야 가능한다는 말도 되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겸손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임에 동시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념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충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함으로 겸손한 충성자가 되시는 우리 신통교회의 모든 임원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이 섬김으로 충성의 본을 보였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겸손은 자세라고 한다면 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맡기신 일이 뭐냐?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섬기던 공동 2인자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공동 2인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고 자신은 어깨를 나란했던 그분이 지도자가 됨으로 해서 자기에게 개국공신이라는 이름과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득권과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겸손히 요청을 합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거친 땅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다들 그 지역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아주 거친, 거기 가나안 일곱 부족 가운데 남은 잔재인들이 글로 다 거기 몰려들어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당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피하는 그런 지역을 갈렙이라고 하는 85세 되신 분이 이곳을 내가 목숨 걸고 그 지역을 다 평정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지역을 평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땅을 평화롭게 차지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 이상으로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40년 전, 아니 200년 전, 400년 전 이 애굽에 야곱의 가족을 거기에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갈렙이 내가 이 땅을 평정함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겠습니다. 그 뜻이라니까요. 땅을 차지하는 얘기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일을 내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섬기는 일로 해서 충성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주인이 음식을 먹을 때 옆에서 음식 잘 먹을 수 있도록 시중 드는 사람의 뜻이죠.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바치는 생활을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치는 일을 섬김이라고. 말씀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섬김이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나도 내 해야 될 일과 내가 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취할 그런 이익 여러 가지 내 권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덜 써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몫을 내놓는 것이 충성입니다. 봉사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겸손히 우리 자세를 낮추어서 그래서 섬기는 것이 충성하는 사람의 필수라고 봅니다. 예배도 충성입니다. 이 예배가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예배, 이웃을 섬기는 예배, 사랑이거든요. 헌신하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헌금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교육, 봉사의 지원으로 구약에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해 드리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사역이 예배이고 헌금이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이 흐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가끔 팔을 삐거나 이렇게 타박상을 입으면 맨소레담이라는 이걸 바르잖아요. 파수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애용하시잖아요. 그죠? 진통 이렇게 소염하는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 맨소레담으로 거부가 된 미국 사람이 있는데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분입니다. 하이드라는 분이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그만 이 경기를 잘못해서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이드가 큰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아주 바뀌어버렸어요.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 믿음이 놀랍게 강화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재기를 결심해요. 이 빚을 탕감하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그가 오히려 더 신앙으로는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됐어요. 우선 그동안 좀 소홀했던 주일 출석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자. 또 하나는 설사 어려움이 이 상황 속에서라도 11조 드리는 것을 시작하자. 그래서 11조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와 헌금이 다 섬김이죠, 사실은. 교회 생활 전체가 섬김입니다, 실제로. 이제 위기 상황에 빠진 회사를 같이 지금 까마득한 이 회사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대단합니다. 망하기 직전인 회사에 단 한 푼이 필요한데 여기서 무슨 11조를 내냐.
빚을 이렇게 졌는데 무슨 11조가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대들기도 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드리는 것은 아직 헌금 수준이 아닙니다. 그저 빚을 갚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첫 번째 채권자이십니다. 하나님한테 우선 빚을 갚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게 될 때가 온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회사가 지금은 뭐 억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 지금은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헌금을 억지로라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지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로, 섬기는 자로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정말 이 맨소레담이 날개도 지구촌 전체에 팔리는 그런 상비약이 됐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마침내는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성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식당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다 이런 이 섬기는 일뿐 아니라 예배도 섬김이고 헌금도 섬기고 기도도 섬김이고 우리 신앙생활 임원들이 모든 하는 일은 다 섬김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2018년도에 세우신 영적 기념비가 되셔서 약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면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나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이 보너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9절 말씀입니다. 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그러면 이 축복의 선언은 누가 하셨나? 누가 하게 했나? 그게 10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하게 해서 내가 들었고 너도 당신도 들었지 않냐? 당신이 하겠는 날부터 이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드디어 내가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이 밟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이 땅을 정복하러 갈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숙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그 말씀이 내게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이 거친 땅을 내게 달라. 이 산고를 내게 달라. 내가 그걸 정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그러지 않아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이 밟는 땅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막는 땅마다 성통케 하시고 막는 땅마다 기뻐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업을 못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대신 그 사업을 꼭 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념비로 되는 거예요. 65주년의 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영적인 기념비의 해,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 충성된 임원이 되는 그런 기념비, 축복의 기념비로 여러분들이 발로 밟는 땅이 형통하는 그 축복의 해로 기념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념비로서의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시는 해로 믿음 생활 정말 멋지게 잘하시는 우리 신풍교회의 온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임원으로 세우셨는데 주님의 그 거룩하신 길을 달려가면서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섬기는 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헌신자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